저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신명기를 쭉 통독을 해왔습니다. 모든 성경들이 다 저희들에게 감동을 주고 각각 은혜로운 말씀들입니다. 신명기는 또 신명기로서 우리에게 참 빛과 기쁨을 이렇게 주신 말씀인데요. 이 신명기는 율법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이 모세의 심정이 절절하게 담겨 있는 성경이 사실은 신명기입니다. 출애굽기, 또 레위기, 또 민수기까지 오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 전하는 이런 전달자의 역할들을 쭉 해왔다면, 이제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모세도 이제는 이 말씀을 다 마친 후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데려가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경험해온 모든 일들을 다 정서적으로 이제 함축하면서 한 말씀 한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신명기 말씀에는 모세의 정서가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읽을 때는 마치 출애굽기의 뒷부분과 시편을 같이 섞어 놓은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이 신명기를 읽게 됩니다. 그냥 모세가 한풀이 하는 것도 아니고 모세가 뭘 또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이스라엘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가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함이 이 신명기에 녹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를 읽으면 좀 어떤 때는 비장한 마음도 들고요, 어떤 때는 장엄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참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도 신명기를 읽으면서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의 신자는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새로울 신자가 아니죠. 이건 보통 납신자라고 이야기하는 거듭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새롭게 이야기해 준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거듭해서 다시 이야기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거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일이 남았거든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모두 마치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새 세대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기를 모세는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새롭게 거듭해서 말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모세를 이 신명기를 통해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해서 거기에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거기서 나라를 이루고 하는 그런 것들, 이게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모세의 심정은 그게 아닙니다.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하는 것이 신명기에 녹아져 있는 모세의 마음인 것이죠. 그리고 이 모세의 이 신명기는 이 율법의 어느 책보다도 율법의 정신과 또 취지가 가장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고, 그동안에 못했던 이야기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떤 성경학자는 이 신명기를 일컬어 뭐라고까지 말을 했느냐면 구약의 맥박이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Heartbeat of the Old Testament. 2부 때는 조금 더 발음이 낫네요. 1부 때는 제가 발음이 막 썩음썩음 해가지고 무척 당황했었습니다. 구약의 맥박이다. 구약을 쿵쿵쿵 이렇게 뛰게 하는, 뭔가 살아있게 만드는, 바로 그것이 신명기가 갖고 있는 중요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왜 우리가 40년을 광야에서 떠돌 수밖에 없었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떠돌았던 이유는 분명하죠.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40년의 광야 생활이 또 하나 보여준 게 있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런 과거는 자연스럽게 미래와 연결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불순종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을 떠돌 수밖에 없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 중요한 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바로 그것이 모세가 가르쳐주고 싶은 이야기였죠. 그리고 모세는 이제 제일 끝에 신명기의 끝부분에 가면 이제 자신의 이제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모습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먼 미래에 될 어떤 운명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은 그렇게 밝은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또 그 사이에서 어떤 그 지금과 같은 그런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겠지만, 본질적으로 인간의 각오와 결심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죄된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함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러나 그 포로 가운데서 다시 회개하면 하나님이 돌이킬 것이다. 이런 구약의 최종적인 역사를 신명기에서 미리 예견을 해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 죄된 본성, 이 죄된 본성은 인간의 각오와 결심만으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야 된다.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거듭나야 된다. 이런 부분이죠. 이거를 신명기 30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다 보이세요? 글자가 이렇게 아래 위로 잘리지 않았나요? 거기는 괜찮고 여기가 크게 나오고 저희가 괜찮고, 지금 저희가 어제 자막 소프트웨어를 새로 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한참 어제 하루 종일 막 트레이닝을 하셨는데도 우리 아직 좀 더 익숙해져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참 대단하시네요. 저는 잘려서 지금 안 보여서 저게 무슨 글자인가 했는데 다 읽으셔서 감사합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마음의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음을 바꾸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 마음을 바꾼다라고 하는 얘기는 신약에서 강조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미 신명기서에서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신명기를 자주 인용을 하셨고 신약에서도 많은 사도들이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신학적 가르침이 나올 때마다 신명기가 인용이 될 때가 있는데 약 80회나 신명기서를 인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교훈을 가르치셨지만 가장 임팩트 있는 교훈을 가르치실 때에 바로 이 신명기 6장,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바로 신명기 우리가 읽은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가르침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제 이런 입장에서 놓고 보면 신명기는 마치 이 신구약의 넓은 바다 위에 우뚝 솟아있는 등대와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성경, 이것이 신명기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 가운데서 이제 우리는 신명기 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제는 귀 기울여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토록 등대처럼 우뚝 솟아서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아름다운 빛 대신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영혼 속에 비추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 명령, 규례, 법도 이것을 주셨는데 주셨을 땐 이유가 있겠죠. 왜 주셨을까요? 많은 분들이 저기서 지지지지 하는 거 보니까 지지지지 베이비가 아니고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겠죠. 이 율법을 지키라고. 근데 왜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지키면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킨다라는 사실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부담이 있어서 율법을 좀 번거로운 것으로
안 지키자니 또 안 지킬 수는 없는데 지키려고 하니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편히 노는 꼴을 못 보시나, 내가 자유롭게 지내는 꼴을 보기 싫으신가, 왜 이런 험한 율법을 주셨나,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피해의식에 있는 성도님들은 아무도 안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는가? 왜 율법을 주셨는가? 신명기 6장에서는 이것을 무려 3번이나,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지 3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6장 3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6장 3절 읽겠습니다. 6장 3절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자, 찾으셨습니까? 예, 한번 또 다른 데는 어떻게 되어 있나 봅시다. 6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17절부터 18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네, 공통점이 있죠? 아마 다 찾으실 겁니다. 마지막 3번째로 6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3가지 말씀에서 여러분 공통점을 찾으셨나요?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복을 주시려고. 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힘들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으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법을 제정할 때 아니면 하다못해 사소한 규칙, 동창회든 뭐 동호회든 뭐 하여튼 어떤 모임이든 간에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규칙을 정할 때는 그 모임이 그러니까 지향하는, 가고자 하는 어떤 가치관이나 이 모임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어떤 목표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담기게 되는 게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가훈도 그렇죠. 가훈도 그렇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주시는 가훈이 있는데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뭐 재밌는 가훈이 좀 없을까? 재밌는 가훈 하나 보시겠습니다. 어느 집에 보니까 주식을 하지 말자, 보증을 서지 말자, 밥은 먹고 살자, 이런 가훈이 있었어요. 예, 여러분 딱 읽어보니까 저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는 모르지만 저 집안이 뭔가 굉장히 고단한 삶을 살아왔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예, 뭔가 사연이 좀 많다 이런 생각도 들지 않으십니까? 예, 주식이 꼭 나쁜 것은 아니죠. 주식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집안에서는 그게 밥을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경험이죠. 선대의 경험, 뼈저리는 경험입니다. 집안을 말아먹고 난 다음에 가진 경험입니다. 주식을 하지 말자, 보증을 서지 말자, 무엇보다 가족들 밥은 먹이고 살자, 이게 이제 가훈이 될 정도.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가 뭘 지키고 뭘 하지 말고 뭘 해야 될까,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규정 이전에 이런 규정을 주신 하나님의 성품이 이 율법에는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를 하라,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뭘 하지 마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이 토라라고 하는 모세 오경을 깊이 있게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이 율법은 그냥 규정, 까다롭게 OX로 따져지는 규정의 문제 이전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가,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율법을 깊이 묵상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 출애굽기나 레위기, 민수기의 규정들 가운데 보면은 별 희한한 게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집을 짓는데 지붕 위에 난간을 쳐라, 이런 규정이 있어요. 우린 보통 뭐 성경이 무슨 집 짓는 거 규정, 난간 치는 것까지 거기다가 해놓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예. 우발적으로라도 잘못해서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것, 이런 것을 예방하시는 안전장치를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집이 멋져 보이라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일상의 삶을 살 때에 안전하기를 바라시고 평안하기를 바라시는 거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그런 말씀들 가운데 녹아져 있는 것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별참 굉장히 희한한 걸 요구하시네라고 하지만, 지금은 또 그런 것들이 어떤 거는 우리한테 의미가 이제는 사라진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사라진 부분도 있겠지만 적어도 의도는 알아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걸까? 거기에 하나님의 성품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녹아져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하고 좋은 것을 기꺼이 흘려보내시고 기꺼이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거기 웃긴 재미있는 가훈, 그 집안에 아버님께서 정말 저 가훈을 정하시기까지에는 피눈물이 맺히는 어떤 사연이 아마 있었을 텐데, 그 아들 중에 누군가가 아버지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어디 가서 남모르게 주식을 하고 있고 보증을 서주고 있다, 그 사실을 아버지가 아셨어요. 어떻게 될까요? 나가! 이제 이거는 좀 아직 좀 심한 거고요. 나가까지는 아니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애비가 그렇게 피눈물 흘려가면서 깨달아서 고생해갖고 깨우친 이건데 네가 지금 애비 말을 무시하고 지금 남모르게 그렇게, 내가 다른 애들한테는 내 남아있는 이 재산을 물려줄 수 있어, 너한테는 줄 수 없다. 왜? 너한테 줘봐야 이거 갖고 내가 하지 말라는 일 할 거고, 내가 너한테 줘봐야 이거 가지고 엉뚱한 데 쓸 텐데 내가 그걸 알고 너한테 왜 주겠냐? 난 못 준다.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네, 얼마든지 가능하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지침이 있는데도 그 아들이 만약에 이런 것들을 그냥 거슬러서 내 마음대로 할래요, 그냥 나도 내 생각이 있어요 하고 해버린다면 아버지께서 좋으신 선한 의도와 선한 것들이 기꺼이 갈 수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처럼 이런 게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으면서도 바라기는 뭘 바래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서도 바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바라면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것을 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이 좋아했을 때 받는 상은 또 받기를 원하는, 이게 참 우리의 복잡한 심경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너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법을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법을 지킬 때는 어떤 자세로 지켜야 되는가, 이것도 3번, 복에 대해서 3번 말하는 것처럼 자세에 대해서도 3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6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장 3절. 그리고 방송실 괜찮으면 에어컨을 아주 살짝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살짝. 자, 같이 읽어봅시다. 6장 3절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자, 그 다음 6장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6장 17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6장 25절입니다. 6장 25절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이 세 절의 공통점을 또 역시 발견하셨습니까? 삼가입니다. 지키는데 어떻게 해요? 삼가. 삼가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어로는 샤마르라고 하는 말인데 크게 주의를 기울여 지킨다라는 뜻이에요. 크게 주의를 지켜, 주의 깊게, 열심히, 꼼꼼하게. 누군가를 맞이할 때, 어떤 손님을 맞이할 때요, 보니까 우리가 다 준비해서 맞이하는데 아주 세심한 준비, 아주 사소한 것까지 치밀하게 준비하는 그런 케이스를 보게 됩니다. 아주 극진히 살피는 거죠. 정말 지극하게 살피는 겁니다. 이렇게 지극하게 살피는 경우 보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을 맞이할 때 진심으로 살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진심으로 살피는 경우가 언제냐면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맞이할 때 아주 극진히 살핍니다. 제가 방위를 받던 시절, 지금은 방위가 없어서 이제 방위가 놀림을 안 당해서 참 좋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이 말을 바꾸겠습니다. 제가 군대 시절에, 제가 군 생활하던 시절에 저희 사단의 사단장님께서 저희 대대를 방문하신다고 예고가 되었습니다. 사단장님이 일선 대대까지 오시는 일이 극히 드뭅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대를 방문하시겠다고 됐습니다. 한 달 전부터 우리 대대장님이 저희 부대를 청소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저희 모든 병력들이 다 나가서 부대를 청소를 합니다. 일주일 전에는요, 어떤 일을 했냐면, 여러분 이런 벽이 있죠. 벽에 보면은 이렇게 홈이 파지거나 기스가 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걸 페인트를 구하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어떻게 할게요? 분필을 갖고 다니면서 이게 속살이 드러나 있는 데를 다 분필로 마감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사장단님이 12번을 오셔도 안 갈 그곳까지 대장님은 가셔가지고 일일이 다 살피시고 뭐 하나 기스난 게 없나, 뭐 하나 뭐 하는 게 없나, 뭐 이런 거를 다 살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사단장님이 오시기로 한 당일날 부대에 있었던 모든 병사들 짐을 다 싸갖고 부대 뒤에 있는 뒷산으로 다 올려보냈어요. 너희들은 절대로 내려오지 마라. 개미 한 마리 얼씬거리면 안 된다. 나오는 놈은 영창이다. 이래갖고 저희들 몽땅 다 올려보냈어요. 그리고 사단장님이 오셔서 영접을 하시는데 제가 저희 부대 생활하는 동안 저희 대대장님의 가장 사랑스러운 눈빛과 가장 따뜻한 미소와 가장 온화한 얼굴을 그날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저희 대대장님이 저희 사단장님을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 줄은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일까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야, 진짜 계급이 무서운 거구나. 정말 두려운 일이었죠. 이렇게 두려운, 정말 자기의 미래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지극하고 극진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꼭 무서워서만이 아니고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삼가 그 말씀을 지키라, 주의해서 지키라 말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6장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4절 5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지극히 극진히 삼가 그 모든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하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또 상당히 또 재밌습니다. 의미가 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실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 자신의 생애가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생 120년을 회고해 보는 것입니다. 자기가 인생 처음 시작할 때 아마 모세는 기억도 안 날 일이지만 엄마한테, 누나한테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날 그때 악어가 득실거리던 그 나일강에 초라한 방주 하나, 초라한 그 애기 요람 하나 띄워놓고
그때 네가 그 강물을 따라 나일강을 따라 흘러가고 있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다. 희한하게도 그 네 방주 이 요람이 이스라엘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는 그쪽 자리로 흘러가게 됐고 공주가 그것을 발견하게 됐고 그래서 네가 왕실로 들어가게 됐고 네가 그래서 애굽의 왕자로 자라났던 것이고 광야로 쫓겨났을 때 또 모세가 반추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80세의 나이에 다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남아있는 그 40년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가 모세의 인생을 통해 내린 결론이었죠. 뿐만 아닙니다. 그가 저수라는 창세기를 통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이삭을 이야기할 때 야곱을 이야기할 때 요셉을 이야기할 때 아니 처음 천지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그분은 너무나 좋은 분이시고 그분은 너무나 선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그가 지으신 모든 것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모세가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의 결론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이. 그가 주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를 사랑하라.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잡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단순하신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복잡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단순하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하세요. 하나님이 복잡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복잡한 게 아니라 내가 복잡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잡하신 게 아니라 내가 복잡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만큼 예측 가능하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선명하세요. 뭐를 좋아하고 뭐를 싫어하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만큼 선명하신 게 없어요. 그런데 뭐가 복잡하냐면 내가 복잡한 거예요. 제가 복잡한 거예요. 제가 어른만 복잡한 줄 알았더니 제 딸도 복잡하더라고요. 저희가 설교 끝나고 집에 가면 아빠 제발 우리 얘기 좀 하지 마 맨날 하는데 남의 집 얘기를 모르니까 제가 아는 제 얘기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막내딸이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부서 활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서 활동을. 그래서 이제 그 학교 안에 있는 부서를 자기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정말 꼭 하고 싶은 게 4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며칠째 고민을 하면서 여기를 할까? 여기를 할까? 여기를 할까? 여기를 할까? 저도 이제 뭐 얘기를 해주고 조언을 해주고 들어주고 야 이거보단 이게 이거보단 저게 하는데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는 야 사다리를 타보자. 안 그러면 동전을 던져보자. 동전을 못 던지겠대요. 왜냐하면 이거를 선택하려면 이게 너무 아쉬울 것 같고 이걸 선택하면 너무 아쉬울 것 같다는 거예요. 복잡하더라고요. 상황이 복잡한 게 아니라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복잡하신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대하는 내가 복잡한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고 문제는 이스라엘이었어요. 문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세한테는 고민이 있고 모세한테 그게 염려가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게 무슨 성격 파탄자처럼 그냥 가끔 잘해주시다가 순간 돌변해서 어제까지 잘해줬던 그분이 갑자기 안면 싹 바꾸고 쌩 하면서 이렇게 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신 거죠. 그런 분이 아니신 거죠. 하나님이 그런 반응을 보인다면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앞에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무나 고민이 되고 염려스러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장 15절 말씀입니다. 6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요거만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성격 파탄자 같아요. 하지만 모세는 경험이 있는 거죠. 무슨 경험이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2번 말씀하셨어요. 진멸해버리라. 그냥 한 게 아니라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밤새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안 된다. 못 올라간다. 이 사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다. 그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이 저것들은 진멸해버리래요.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모세가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틀림없이 이스라엘 내버려 두면 이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또 진노하실 수 있는데 그게 염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조심하라, 조심하라. 문제는 너희에게 있다. 이스라엘이 너무 부주의하고 너무 불성실하고 너무 완악하고 너희가 너무 이기적이다, 하나님을 향해. 그러니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에게 이렇게 진노하실지도 모르겠다. 조심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당부를 합니다.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6장 10절부터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0절부터 1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하나님 복 주실 때인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셔서 네가 뿌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주실 때, 그렇게 하실 때 너희들이 진짜 조심해야 될 게 있다. 6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장 12절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참 이스라엘이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뭐냐면 없으면 불평해요. 너무 잘 알죠. 모자라면 불평해요. 손에 잡히지 않으면 불평해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럼 없으면 불평했던 이 인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든가요? 망각하더라는 거예요. 손에 잡히면 망각하더라는 거예요. 없어서 온갖 불평을 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넘치게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부어주세요. 부어주시면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려요. 누구를 잊어버릴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진짜 문제가 무엇일까요? 진짜 위기는 무엇일까요? 없을 때, 없는 상황도 위기지만 가득할 때도 위기인 거예요. 충만할 때도 위기인 거예요. 결과가 풍성할 때도 위기인 거예요. 무엇이 위기일까요? 그 풍성한 거 쓰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풍성하게 주신 것을 누리느라고 여기저기 다니고 여기저기 뭐 하고 이것저것 해야 하느라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셨어, 너무 감사해. 근데 조금만 지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내가 열심히 일한 거야. 내가 만든 거야. 틀렸을까요? 아니요, 전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한 건 맞지만 열심히 일했다고 당연히 열매를 거두는 건 아닙니다. 전쟁은 이스라엘이 하지만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하지만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그 열심히 일한 것이 열매로 거두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허락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을 안다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안다면 모든 일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조금만 편해지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 잊어버리는 이스라엘, 그러니 이기적이죠. 그러니 불성실하죠. 자기중심적이죠. 자기 기분, 자기 감정, 너무너무 충실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 망각이라고 하는 문제가 오늘 우리 시대에도 큰 역사적 사명으로, 과제로 도전이 떨어졌어요. 어떤 과제일까요? 어떤 망각이 우리의 문제일까요? 우리 시대의 망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우리 시대의 자녀들, 우리도 잊어버리기 잘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그를 사랑하지 않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라는 것이. 신명기에 모세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토록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너희도 잊어버리지만 너희 후손들도 잊어버린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참 저희가 신방을 해보고 하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어느 부모님들 그런 마음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녀들이 이게 좀 어렸을 때는 말을 듣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한, 보통 대부분 그래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는 이제 부모 말을 좀 완전히 따르지 않죠. 잘 따르지 않는 경우들이 생기더라는 것이.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애들이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애들이 이제 교회를 다녀라 그러면은 안 간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다 컸으니까 이제 아빠 믿으면 아빠 믿음이고 엄마 믿으면 엄마 믿고 나는 내가 이제 원하는 대로 하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부모님이 이게 하도 고민스럽다 보니까 아마 상담을 어디에 했는데 그 상담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제가 들으면서 너무 공감이 됐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한국 어떤 교민이 팀 켈러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왜 한국에서는 우리 한국 젊은이들이 이 믿음을 버리고 이렇게 떠날까요? 했더니 팀 켈러 목사님이 한국을 너무 잘하셨나 봐요. 딱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내가 그 교회의 장로고 내가 그 교회 목사고 내가 그 교회 직분자인데 네가 안 나가면 내가 그 교회에서 뭐가 되냐? 너 빨리 나 따라서 교회 가야 돼. 너 가야 돼. 이런 식의 논리로서 아이들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 논리가 통하지 않는 때가 도래한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자신의 체면 때문에 아니면 자신의 어떤 막연한 가치관 때문에 교회를 가자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내가 믿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신뢰하는 이 진리가 내게 얼마나 확실한 진리인지 그 진리됨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이게 그냥 막연히 옳다가 아니라 이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선명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것을 온유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정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아니고 존 파이퍼 목사님이었습니다. 헷갈렸습니다. 그럴 수 있죠. 더 잘 기억되실 겁니다. 온유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상하게요.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때하고 똑같은 주제인데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제 톤이 틀려지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또 저희 집안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그냥 제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여러분 좀 아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날 예배를 끝나고 집에를 가는데 저희 딸내미가 친구들하고 논다고 집에 좀 늦게 들어온다 그러는 거예요. 엄마랑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늦게 오는데 엄마가 그랬어요. 몇 시쯤 들어올 거야? 그랬더니 딸이 10시 반에 들어오겠다고 한 거예요. 저희 집은 통금 시간이 나름 있거든요. 친구랑 아무리 놀더라도 아무리 늦더라도 10시에는 들어와야 되고 9시 반까지는 들어오는 것이 저희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딸내미가 내가 알아서 할게 하는 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에서 바로 나간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그 소리가 딱 귀에 들리는 꽂히는 순간 제가 무슨 결심을 한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바로 튀어나간 소리가 들어오지 말라 그래. 10시 반에 들어올 것 같으면 들어오지 말라 그래. 제가 운전하면서 집에 가면서 막 생각이 드는 회개하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이 제가 좀 늦게 온다 그랬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 저 안전하게 오세요. 조심해서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근데 왜 딸내미가 얘기할 때 순간적으로 제가 그 안에 보면서 내가 자녀를 대할 때 나도 모르는 이 권위의식 같은 게 나한테 있구나. 뭔가 이렇게 윽박지르는 게 있구나. 물론 그 마음 안에는 이제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잘 돌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긴 있지만 그런 마음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표현하는 방식이 참 중요한데 나는 내가 지금 옳다고 생각하면 어떤 식으로 말을 해도 다 괜찮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마음 가운데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입을 꾹 다물고 그냥 왔습니다. 꾹 다물고 와서 이제 들어오는 아이를 따뜻하게 맞이하면서 재밌게 놀다 왔니?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됐는데 온유함과 진실함, 자녀들을 대할 때
내가 믿는 바를 확실하게 알고 있고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자녀를 온유하게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난과 정죄는 아무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자녀라고 생각해서 내 자녀니까 해서 막 비난하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고 여러분 댁에 오신 고귀한 손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렇게 윽박지를 수가 없겠죠. 우리가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감이 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들을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교회가 할 일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망각해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아름다운 일은 뭐냐면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저희가 이번엔 큰딸 이야기입니다. 저희 큰딸이 지금 대입시를 다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입시를 하느라고 참 고생을 많이 해요. 옆에서 보면 참 애처롭고 안쓰러워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6시에 일어나서 6시 반에 나가서 밤에 10시, 11시에 끝나서 11시 반에 집에 들어오는 이 일을 쭉 하는데 정말 미칠 것 같고 너무 힘든데, 자기가 이 힘든 거를 견디는 이유는 주일날 대학 청년부 갈 것 때문에 견딘다는 거예요. 대학 청년부를 갈 것 때문에 자기가 견디고 있다는 거예요.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면 언니 오빠들이 너무 좋고 이야기를 하면 너무 편하고 자기가 마음을 털어놓고 뭔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어서 자기는 이 6일 동안 계속 생각하는 게 주일날 교회 간다, 주일날 교회 간다, 그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견딜 수 있다. 자, 우리 대학 청년부 우리 이진호 목사님께서 지금 거의 한 7, 8년 동안 정말 진액을 쏟아서 우리 청년대학부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 청년대학부에 얼마나 또 훌륭한 선배들이 많이 배출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소영자매, 혜민자매, 또 우리 찬수형제, 한나자매 전부 막 청년부가 배출한 기라성 같은, 거기 또 우리 승환 형제가 빠질 수 없죠. 우리 승환 형제 막 온 몸을 불살라서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는 승환 형제, 다 청년대학부에서 기초를 만들어 놓은 사람들. 이런 기초가 쌓여 있다 보니까 그 후배들도 어쨌든 서로를 들으려고 하고 서로를 격려해 주는. 그래서 교회가 여호와를 망각해서 잊혀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에 우리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것,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망각해가는. 지금 모세의 절규를 들으십시오.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풍성할 때 잊지 말아라. 우리 자녀들이 풍성한 세대를 살아가잖아요. 누려야 될 게 많은 세대. 그러니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여호와를 잊지 않게 하는 것.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들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밥 먹으면서 야, 너 뭐 되고 싶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도 너 앞으로 뭐 되고 싶어? 이런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을 이제 이렇게 바꿔야 될 때가 됐습니다. 뭐가 되고 싶어가 아니라 너 뭐를 하고 싶어? 너 뭐를 하고 싶니? 앞으로 뭐를 하고 싶니? 이 질문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 제가 어떤 분께서 사회 현상을 이렇게 진단하시는 분이 하신 이제 글을 읽다가 요즘에 젊은이들이 그렇게 어렵게 공무원 시험 준비해서 7급 공무원, 정말 고시에 가깝잖아요. 5급만 고시가 아니라 7급도 고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서 다니다가 1년도 안 돼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되기만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데를 본인들이 그냥 스스로 알아서 때려치고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걸 조사를 한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만두고 나오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래요. 자기는 그냥 고시 이거 되기만 하면 7급 공무원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됐는데, 자기가 이거 되면, 그래서 공무원이 돼서 이 공무원 생활을 하면 자기 앞에는 뭔가 온갖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막연히 생각하면서 지냈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공무원이 돼서 현장에 나가보니 온갖 민원에 시달려, 업무에 시달려, 자기가 생각했던 건 이런 것이 아닌데 너무나
힘들고 자기 생각에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할 바에는 내가 이거 안 한다. 그래서 때려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뭐를 할까가 준비되지 않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무엇이 되는 일에만 집중하다 보면 그게 되고 난 다음에는 허무해진다는 거예요. 되고 난 다음에는 뭘 해야 될지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을 좀 많이 도와야 되겠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힘든 일을 도와야 되겠다, 돕기 위해서 부자가 되는 거 좋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가 되는 게 목표면은 부자가 된 다음에 되고 난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경제 교육인데요, 이 미국 같은 데는 이제 복권도 크잖아요. 근데 이제 복권이 당첨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복권 당첨된 것 때문에 이제 오히려 폐인이 되거나 나중에 보면은 막 인생이 더 망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그렇게 복권이 된 사람 가운데 인생 망친 사람 중에는 유대인이 없답니다. 왜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어요. 예외적으로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분의 진단은 뭐냐면 왜 없는가? 유대인들은 밥상머리에서 계속 이야기를 한답니다. 뭐 초등학생한테 너 1,000,000원 생기면 뭐 할 거야? 중학생한테 너 1억이 생기면 뭐 할 거야? 대학생들한테 너 10억이 생기면 뭐 할 거야? 이걸 자주 진지하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뭘 하고 싶어? 이게 뭐 항상 좋은 대답만은 아니겠죠. 하지만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 내가 돈이 생기면은 나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정립이 된대. 그러니 큰 돈이 갑자기 생겨도 그때부터 이거 갖고 뭐를 하지? 고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민이 아예 없던 사람들은 막상 큰 돈이 생기면 뭐를 합니까? 한풀이를 하죠.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남 보라는 듯이 뭐를 하고 그러면서 쾌락에 젖어들고 돈을 다 탕진하고. 이게 다 키워드가 뭐냐면은 무엇을 할 것인가. 예수님은 우리한테 사도가 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교황이 되라고도 한 적도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셨죠. 하라는 걸 주셨습니다. 되라는 걸 주신 게 아니고 하라는 걸 주셨어요. 하라는 사명이 있는 사람은 꼭 뭔 조건이 갖춰져서 그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이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하면 조건이 다 갖춰지지 않아도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퇴직을 하고 은퇴를 하고 연세가 많아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는 뭘 되라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일 참 중요한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자존심 상하지 않으면서 인생 사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는 진지하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알게 모르게 자녀들의 가치관 밑에 깔려서 그것이 머리에 고정이 되면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아서 내가 기분 좋게 사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 방해되는 것들을 다 부셔버리는 거죠. 없애버리는 거죠. 내팽개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가 생깁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배우자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연로한 부모도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의식에 뭐가 깔려있기 때문입니까? 걔가 나빠서입니까? 나쁘죠? 나쁜 이유는 그 밑에 생각에 깔려있는 거예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개념이 없이 그냥 잘 먹고 그게 너를 위한 일이야. 너를 위한 일이야. 너를 위한 일 같지만 그러나 이것이 여호와를 망각하게 만들고 여호와를 망각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망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시대에 벌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부 때 조금 예화가 좀 더 많이 나와서 좀 길어지긴 했습니다. 이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이제 우리 교회가 합동측 교회거든요. 총회거든요. 우리 합동측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에 소속된 교회가 한 7,000여 교회 됩니다. 이 7,000여 교회
대표가 총회장이라는 분이세요. 예. 그래서 우리 교단에 보면은 서로 총회장을 막 안 하려고 해요. 아, 당신이 하세요. 당신이 하세요. 어우, 저 같은 사람 총회장 못 합니다. 당신이 하세요. 이럴까요? 아니요. 서로 총회장을 하시면 어떻게 좋은 점이 있는지 모르겠으면 서로 총회장을 하려고 합니다. 전 뭐 총회장이 되는 걸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을 위한 총회장인가가 빠져버리면 총회장이 된 다음부터는 그 총회장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나 총회장이다. 그리고 이 내가 뭘 할 것인가가 준비가 안 되면은요, 텅 빈 마음 속에 싸우기 시작합니다. 싸우기 시작합니다. 다른 교회들 얘기를 보면은 장로가 되고 싶어하고 권사가 되고 싶어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하겠다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한 것인가? 내가 평생을 두고 뭐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우리의 중심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참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와를 망각해가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오늘 신명기 6장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선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평생을 두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의 아들이 복을 받고 우리의 손자가 복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